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자녀들이 1살, 2살, 3살, 4살, 5살 그러면서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 교육 그리고 더 이제 학문을 더 높이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건 어디서 대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건데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속성이겠습니까? 알아맞히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말하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거짓말이지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주 거짓말을 능숙하게 우리 아이들도 합니다. 지율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율이 혹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 없는 것 같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이제 쓰레기 아무 데나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때 쓰레기 버리면 어떡하니?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꾸할까요? 제가 안 버리는데요? 내가 분명히 보고 말해도 애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가 안 버리는데요.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죠.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그래서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 그 다음에 2번 거짓말하는 건 자동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인물 가운데 완전 범죄를 꿈꾼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한 범죄.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 완벽한 범죄를 꿈꾸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야, 벌써 우리 시온이 뭐라고 오빠한테 그랬어? 누구?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존경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모세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때서부터 7째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로 자라가면서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는 크게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 이새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찾고 계시다. 너희 아들을 다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다윗만 쏙 빼고 나머지 형제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잖아요. 아마 다윗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아버지 생각에는 다윗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또 그런 성장 과정 속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나와서 비웃고 조롱할 때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윗이 보고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거죠. 누굴 크게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 이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환호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니까 사울왕이 섭섭했어요. 백성들이 나보다 더 다윗을 더 환호하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대로 다윗은 이제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그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해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살았던 이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그냥 다윗이 범하고 말한 거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줬습니다. 그럼 다윗 생각에는 그러면 저 우리아가 이제 아내와 동침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줬는데 우리아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성문에서 문에서 자는 자. 내 부하들이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런 충정에서. 그러자 다윗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친아들한테 야, 그러면 저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극심한 전쟁터로 보내졌고 거기서 전쟁에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범죄는 완벽한 범죄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거를 들춰낼 만한 사람도 없었고 그거를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완벽한 범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걸 감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그래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놓고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감춰질까라고 하는, 이거 감추면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저거 감추면 또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다윗도 힘이 있으니까 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다윗도 왕이니까 다윗도 완전 범죄를 꿈꿨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양이 많고 어떤 가난한 자는 그 양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없는 자의 것까지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죠.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많은 것 가지고서 그럼 자기 걸로 대접을 할 것이지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이런 몹쓸 놈. 다윗의 분노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놈이 누구냐 이렇게 화를 낼 때 그 선지자가 그놈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그 글 가운데 하나가 시편 51편의 글인데 다윗이 자기의 침상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하는 눈물이 침상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구원의 즐거움을 사실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전 범죄를 했지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사실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저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겠죠. 다윗은 누굴 크게 봤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봤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그래 다윗의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더라. 왕정 정치 가운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하거나 죽임을 당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왕은 이제 회개하는 모습,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이런 다윗의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완전 범죄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없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까?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은 사람이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130편도 바로 회개할 때 회개를 주제로 내용한 이제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깊은 데서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 깊은 데서라는 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께 있사오니.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이제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또 이제 이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을 바라는데 그분의 어떤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바라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을까? 그의 심정을 이제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이제는 그분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들은 바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온이하고 정은이하고 오랜만에 우리 현지한테 물을 테니까 얼른 정답을 얘기해봐요. 문제가 사람들이 많은 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 생각하면 손 들고 안 맞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 둘 셋. 이게 맞다 이렇게 가네 그지? 그렇지.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문제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좀 저하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이 먹을 거 없는 것도 문제고 입을 거 없는 것도 문제고 쓸 거 없는 것도 문제고 보다 보면 문제가 투성이죠.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그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19보다 더한 일들을 앞으로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심각하게 느끼지만 아직 우리가 피부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기후변화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남쪽 태평양의 어느 섬은 조만간에 없어질 거라는, 왜? 이제는 온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닷물이 또 점점 또 불러가고, 우리나라 제주도도 바닷물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느냐 생존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탄소 중립 정책을 각 나라마다 선포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선포했지만 전문가들이 너무 우리나라는 시기상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좀 마스크 쓰고 여러분에게 참 답답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없이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오산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다. 지금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주춤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환경이 내가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 거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코로나만 없어지면, 내 조건 좀 더 편해지면 내가 그때 가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바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소경들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기에게 하실까를 기대했겠습니까? 저분이 내게 대하여 눈을, 그래 네 믿음대로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적당하게 불렀어요? 아니에요. 적당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다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그 소경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소경을 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멈췄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도록 여러분들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도록. 그래서 그분이 멈추고 돌아서서 그분의 시선이 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선이 부르짖는 소경을 집중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의 삶,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성도의 삶,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소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행동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말씀하신 분.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 난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키가 작아요. 그런데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족속들. 세리장은 로마에서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면 그 동족들한테 세금을 좀 과하게 부과해서 그다음에 거둬들여서 그 세금 가운데 일부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인마에 포켓을 했죠. 그래서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인 취급했어요. 그 세리 누구죠? 여러분 이름 기억납니까? 누구? 이쪽에서 정답 나온 것 같은데, 네. 삭개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명성을 일찍이 들은 터라 삭개오도 그분이 보고 싶었어요. 뭔가 그분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아니 삭개오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리장으로서 돈 많이 벌었겠지만 그의 마음은 갈급했겠죠.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네. 어려서부터 난쟁이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라면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때문에 성공해서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세리장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던 차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야 그분을 만나면 뭔가 나에게 내 뭔가 꽉 막혔던 이런 것들이 좀 시원하게 뻥 뚫릴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에워쌌으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아이고 삭개오씨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야 여기 삭개오씨 지나간다 길 좀 비켜라. 그러면서 예수님 볼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근처에 갔다가 또 얻어맞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삭개오가 취한 방법이 뭘까? 아 그러면 다음에 봐야지. 여러분 그 다음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속지 마세요. 다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건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뭘 계획했다가 다음부터 그거는 안 됩니다. 삭개오도 다음에 봐야지 안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삭개오가 번뜩
떠오른 생각이 그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방향에 앞질러 가서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면 그분이 지나가시는 데 그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방향보다 앞질러 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그 뽕나무에 나도 올라가 보려고 그랬더니 못 올라가게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제 나도 예수님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으로 이제 삭개오가 점점 그러면서 삭개오 눈이 커지는 거죠. 예수님, 저분이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이렇게 삭개오도 고개를 들면서 딱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에 자기 밑에 예수님이 딱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면 이 삭개오도 삭개오에 뭐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소리도 듣는 분이지만은 그분은 우리 중심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딱 멈췄어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그분이 멈췄으니까 가다가. 그리고 그분이 가다가 딱 멈춰서 딱 고개를 들어서 보는데 자기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제가 좀 삭개오를 인터뷰하려고 했었는데 인터뷰를 못했는데 상상으로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야, 너 그때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너 딱 쳐다봤을 때 삭개오씨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 성경은 그분이 쳐다보는 순간에. 그리고 더 놀란 건 그분이 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헐,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러고서 내려오라라는 말만 듣고 어떻게 뽕나무에 내려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려와서 자, 그분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랐다 수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예수님이 이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막 수근수근.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하룻밤을 삭개오의 집에서 유할 때 여러분 하룻밤 유하면서 삭개오와 어떤 일을 하셨을까? 고스톱 쳤을까? 삭개오가 뭐 했겠어요? 말씀을 들었겠죠. 네. 삭개오가 변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삭개오였는데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더 갚을 것이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마음이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마음. 이야, 그래, 우리 지율이 대답잖아. 그 다음에 우리 좀 큰 아이들이 대답해봐. 마음이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정원아. 마음. 기온이야. 마음. 현지. 마음. 조금 더 큰 가온이는? 응? 돈. 조금 더 큰 경준이는? 마음이 먼저일까? 돈이 먼저일까? 엄마를 봐야 되나? 자, 참 정말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마음이 중요한데 또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 제 생각이 다르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물질이 있는 곳, 물질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아, 그렇지.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물질도. 그래서 저기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분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는 10월 달에 여러분 시편 130편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야, 죄를 지은 것 이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감추려고. 근데 안 감춰지는데 인간이 자꾸 속는 거야. 감추려고 하는 거야.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 내가 회개할 때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행동을 할 때 그분께서 말씀하신 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잠언을 읽다 보니까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면 우리가 더 좋고 그런데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소경과 같은 심정으로 삭개와 같은 그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그것에 그러한 죄를 자복하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 환경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떻게 더 이보다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